어느 정도 해야 돼. 어느 정도.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찾아가는 삶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자신을 파멸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다니 바타에 보면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 있죠. 물소는 코뿔소의 뿔이죠. 혼자 고고에게 배낭나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심심한 걸 견디라는 거예요. 혼자서. 심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돼. 여기 돌아가면 여기에 이렇게 현판이 있죠. 저 올라가는데 현판.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어한 사람만이 이 숲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못 견뎌요. 10분 동안은 새소리가 울고 좋죠. 근데 10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볼 게 없으니까. 새 연구가도 아니고, 그러죠? 식물 연구가도 아니고, 볼 게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는 저도 육바사나 선원에도 몇 군데 가보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 가면요 그 육바사나 명상센터들이 있거든요. 산 구렁지에서 나무도 있고 앉아서 이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묘 스님을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거 돈을 얼마 주고 돌아서가 아니고 시간이 그립기 때문에 좋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명상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놔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1년에 가면 한두 명밖에 안 와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놔. 왜? 여기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게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나가기가 바쁜 사람이 나가기. 오면은. 올 때는 하루 종일 있을 것이다. 왔는데, 나가기가 바쁜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 마인드, 그렇죠? 우리나라 철학 마인드가 어떻게 들떠 있는 거죠. 들떠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지적인 레벨 사람들 차분해져요. 그래서 히피니, 여피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물질 문명, 성장 문명에 안 속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GNP를 줄이더라도 복지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장 가동, 계속 성장 엔진 허질 않아요. 왜?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들뜨는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성장 엔진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하고 은행에다 착착착착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주려고 하지 않고 다 써버리죠. 물론 다 쓰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여행도 하면 여행을 여럿이 하면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사실은. 그렇죠. 여럿이 하는 것은 까마 오영록이에요. 까마 오영록. 혼자 해야 돼요. 예. 혼자 하면은 들뜨지 않아요. 절대 들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 가지 행을 얻는다고 해서 옛날 걸망지고 돌아다니면서 스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행이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를 얻어요. 몇 사람 어울리면 한 가지도 못 얻어요. 한 가지. 가끔 여행을 혼자 떠나야 돼요. 좋은 책도 거기 가서 읽으면요. 정말 그리운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식구, 내 동료들이 어때요? 조금 삐딱하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고맙게 느껴지는 친구를 보내요. 편지 쓰고 싶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더욱이 약자와 비탄과 몸부림은 강자에게는 웃음거리. 자, 그래서 이 까마 오용락이에요. 이건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해가 길고 행사가 잦아들며 등 무렵 왕은 시탈다가 보이지 않자 시종들과 함께 나섰다가 사과나무 아래 왕자를 보았다. 산마루에 불을 붙듯 마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왕은 크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정리하고 말았다. 놀라운 일이다. 내 아들에게 저처럼 큰 신통이 있단 말인가. 아마 붓다께서 세상에 오신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때 벌써 붓다라는 그 미래에 오는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개념은 아리안의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삭가족의 고대, 그러니까 삭가족뿐만 아니라 인도 드라비다족 원주민들에게 붓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언젠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붓다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자 붓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아까 말한 지 IL이었으면 그러죠? IL이라고 했겠죠. 붓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죠. 붓다는 원래 있었던 전통의 그 구세주 사상이에요. 어느 날 시달타는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친구 사촌 대화답다, 친구 나라답다와 함께 사슴과 영양, 물새, 숲속에 사는 새들을 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 숲속에 들어갔다. 나라답다와 대화답다는 새보다 사냥에 더 흥미를 느꼈다. 그때 나라답다가 쏜 화살에 맞은 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 시달타는 황급히 새의 몸에서 화살을 뽑아냈다. 상처를 살피고 있는 시달타에게 나라답다가 오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야제나발카 신봉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제나발카는 우파니샤트의 대표적인 사상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파니샤트 이야기 드렸죠. 내가 신의 영혼이 나하고 통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파니샤트예요. 숨으로써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개인 아라 그러고 개아라 그러고 개인적인 아라 그러고 그 신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우주아라 그래요. 우주아. 근데 우주아는 뭐예요? 그건 이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 우주아와 내가 이 작은 내가 합쳐지면 뭐가 돼? 합쳐지면 해탈이라고. 범아이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우주아의 분신인 나도 되고, 영양도 되고, 새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과 새가 뭐가 돼? 내가 사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몸이. 야지나 발카의 그 신봉자는 그러니까 어때요? 동물이나 생물을 어때요? 살생하지 않겠죠. 인도는 이런 야지나 발카를 비롯한 우파니샤트의 모든 철학가들 덕분에 어떻게 돼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유기견이 있다면 그 강아지는 어때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불교는 윤회를 주장했죠. 주장을 해서 제가 여기 머릿말에 적었듯이 언제 어느 때인가 어느 한때 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냥 새도 셀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동물을 더 가까이 더 연면을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고, 여기 그 야제나발카는 그 생명이 어떤 그 우주와에서 온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그 새를 어여삐, 그러니까 자비로서 보라는 이야기. 자, 그 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걸 해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비꼬는 거죠. 시달타가 대답했다. 새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가엾은 생명이 넌 불쌍하지도 않니? 마치 넌 생명을 괴롭히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 같구나. 달아났다가 물었다. 그럼 모든 사냥꾼이 늘 옳지 못한 짓을 한다는 말인가? 도덕 철학자들 말대로라면 사냥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다시 시달타가 말했다. 부득이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너같이 재미삼아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라답다 역시 지지 않고 발언했다.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옳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사냥꾼이 한 행위나 내가 한 행위나 물리적인 원수의 덩어리에 화살을 날려 보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여기에 선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달타는 그의 견해를 납득할 수 없었다. 이건 뭔군요. 당시 문화하고 지금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당시 정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그 원주민들이 억압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안이라는 그 철기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 계급이고
다 교묘하게 다 카스트를 만들어서 많은, 절대 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고통을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내가 믿는 신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를 크게 구해달라고 해도 안 구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만이 신이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에서 신은 니체 이전에 근대 철학하고 현대 철학하고 나뉘어지죠. 그 전에 신은 죽었지만 이 신은 그렇게 나를 무소불위하게 다스리고 세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방울의 숫자까지 다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은 없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리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없다. 그런 신은 없다. 죽음 뒤에 천국 있느니 지옥 있느니 이야기하는데 그것 없다. 난 못 믿는다. 그럼 뭘 믿어요? 내가 오직 여기서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떵떵을 살고 죽으면 되지. 뒷세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단멸론이라고. 단멸론. 요즘에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단멸론자. 그 당시에도 단멸론이 이렇게 횡행했어요. 단멸론이. 안 믿는 거예요. 내세도 안 믿고 신도 없고 윤회도 아니고 오직 따뜨라 비난들이 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새 영혼이 있어가지고 신하고 나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단멸론자들에 의해서 퇴폐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퇴폐주의. 그 당시에는 화폐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고, 그 아리안이 들어와서 그 서쪽으로 간 아리안, 그러니까 이란 쪽으로 간 아리안과의 교역 루트가 생겨요. 무역 루트가 생기면서 무역 루트에서 아랍의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해요? 상공인들이 어때요? 득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때요? 발전되죠. 발전되고 여기에 그 퇴폐적인 사상까지 끼어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와 찰나적인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날아갔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지적인 돈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어때요? 쓸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가죠. 내가 어떻게 돼서 그래도 신이 있어서 죽으면은 나를 구원해 주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도시에 있는 상공업자들이나 왕들이나 지배계급은 어때? 그것은 없으니까. 그런 거 없다. 신은 없는 모양이다. 있는 내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죠. 스타벅스가 뉴욕보다 더 많대요. 우리나라 서울이. 커피. 스타벅스 체인점. 총 판매량, 총 소비량이 세계에서 최고고, 우리나라. 놀랍죠? 이혼율이 최고고, 낙태율이 최고고, 성형률이 최고고. 우리의 철학 마인드가 약해요, 지금. 옛날에 이기 이론, 조선시대 역사 보세요. 철학적인 논쟁으로 거의 정천됐잖아요. 물론 나쁜 것으로 보면 나쁘지만 좋은 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철학이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외놈들의 종이 되었을 때는 외놈들의 사상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고, 또 국가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미 군정이 와서 미국의 그 조건의 사상으로 다 물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것,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개똥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찬란했던 문화들이 그래서 싹 사라지고 시카고의 일족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 커피,
뭐 좋지 않은 것들은 코스는 전부 다 오르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그러죠? 지금 이제 지도층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각성해서 아이들에게 역사관도 심어줘야 되고, 문화, 마인드도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배워서 그것도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연히 달라요. 개도권 안에서 하는 것과. 이걸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하느님이라는 뜻은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고려에 있었던 고려의 사상이에요. 하느님, 하늘님, 어때요? 천지 신명 다 하느님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초기에 들어왔던 서양 종교에서 어때요? 그것을 그 용어를 그 기독교에 가다고 변환시켜버리는,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은 전부 다 어때요? 서양의 신을 알죠. 그러지 않아요. 뭐 잘못 아는 사람은 애국가에도 다 하나님이 나온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조상에 신, 하나님 다 아이에를 그 하나님이에요. 아이에. 그리스에는 디오니소스가 있었고, 그렇죠? 인도에는 시바라는 바시온 신이 있었고, 중국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고, 그렇죠? 다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들이. 이런 걸 또 우리가 문화 마인드, 우리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것을 챙기겠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2학년 때 저를 지도한 사람이 그 장욱진 교수님이었는데, 그 까치 그림을 그리는 그 교수님이 한복을 입고, 한복도 더러워가지고, 흰 한복 입으니까 더러워가지고 와도 뭐 전날 씻지도 않는데 막걸리 냄새가 툭툭툭 풍겨가지고 와서 이 서양사를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서양 미술사를.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같이 술을 먹게 됐죠. 우리는 데려가서 우리는 맥주 한 클래스 먹어야지 싶었는데, 맥주는 그냥 막걸리를 탁 넣고 탁 김치 몇 개 하고 이렇게 찢어놓고 그 선술집에 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막걸리 못 먹겠어요, 도리에. 왜? 그걸 먹으래요. 나 먹기 싫은데 먹어요. 먹어보면 안 돼. 먹고 나면 이야기해주는. 먹고 나서 탁 그러고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양화를 그리고 있지만, 그 이질적인 그 안료를 쓰고 있지만, 재료를 쓰고 있지만, 마음까지 서양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절대 서양의 화가를 압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전통거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별이 되어서, 재료는 그 사람의 기술을 올바왔지만 공도석이라고 우리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지, 우리가 그 화가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라.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내가 2년도 3년도 이야기거든요. 3년도 4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문화라는 것은요, 미군정의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는 다 파괴됐을 때예요. 그 당시는. 그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같이 그래도 뭐 데모를 할 때 우샤우샤 할 때도 우리 민족의 노래도 부르고 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것이라는 건 요만큼 알면 그건 뭐예요? 알수록 그것은 천민 취급을 받고 세련되지 못한 취급을 받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은 고고히 나서서 그렇게 우리들 가르쳤어요. 물론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식구들,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일부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나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나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그렇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정통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역사에 배운 그것만이 그걸까? 그러나 그때 그것은 그 외국 사람들에서 그때부터 사학자로서 명망을 떨치던 사람들이 만든, 어때요? 외국, 일본의 사관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다. 그렇죠? 축소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불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온 게 그 어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지금 하나 또 못했는데, 이 까마 그에 대해서 이쪽